오늘 성경은 요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아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찾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전주 지역에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져서 방역 지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 이내로 드리라고, 좌석수의 20% 이내 이렇게 방역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이제 부활절인데 성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에 주님께서 이 금요일에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 우리로 하면 토요일 날 지나서 3일째 되는 주일날 다음 새벽,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주님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그럽니다. 이번 주일이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절기로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일 날입니다.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에 예배가 온전히 못 드려지고 성찬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배 전 찬양은 38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어서 이어지는 찬양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마지막 찬양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주시니 너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 마음을 모으시고 2021년도 서울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저희의 날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개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엎드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지난 저의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없으며 이를 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에 너무 무지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참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뒤쪽에 134번째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134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제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어리석고 나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선 우리를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오니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이 흔들리는 서희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 부르짖는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서희교회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온전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가정과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 복된 말씀으로 생명의 은혜에 이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의 설교의 제목은 살아나리라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전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신 길을 소망하며 그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묵상해 보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부활의 조건, 어떻게 하면 부활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이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처음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각자의 부름과 그 부름에 대한 죄와 그 믿음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듭난 사람을 죄 없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양자를 자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자녀로서의 지혜가 임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박 목사 같은 사람도 이타적인 사랑이 눈꽃만치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성품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지혜와 성품과 권세는 사단이 주는 미혹을 이기는 데 큰 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자됨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 그러면 목회까지 놓고 오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제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그 제자라는 그 제자됨은 이 땅에서의 각자의 믿음이 얼마나 깨어있고 살아있는가 하는 정도, 그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삶으로 보여주고 얻게 되는 그런 선교 현장, 아주 기본적인 선교 현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권사님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 더욱 확대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으로서 제자됨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되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목회의 사명을 외치면 큰 혼란과 거짓 미혹에 직면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되고 그것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사명으로서 제자의 부름에 관한 것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제자됨의 자세와 이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제자로서 사명을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넘어서 제자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녀로서 은혜를 넘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들이 있냐면 지혜와 권세와 권능들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삶 속에서 행하게 될 때 오는 은혜가 더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보호하심, 견인하심과 숨김의 은혜입니다. 일반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은 오지만 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의 제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맞는 그 이상의 제자들, 그 이상의 목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에 맞게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자녀로 만족하지 않고 제자를 자청할 때 복이 더 임하게 되며, 제자의 역할을 깨달음을 넘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결론은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조건은 반드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됨, 제자됨, 그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부활의 조건입니다. 자녀가 됐든 제자가 됐든 이 영적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품지 못하고 저버려서 사단의 품성을 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이 땅에서 영은 고사하고라도 이 육이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자녀의 사명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세와 성품으로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지키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자임을 아는 자는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천국을 확장해야 돼요.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삶으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전달은 입으로 천국을 외치는 자가 아니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혼신의 힘으로 감당하여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데 이런 자에게, 이런 자녀로서의 사명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탈란트의 법칙대로 모든 은혜를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남아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르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또한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부활의 조건이 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그런 믿음 없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아서 세우는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타인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행하여 받는 참된 언약에 기초한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가 자녀와 제자의 사명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자녀와 제자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서론을 열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읽은 대로 교동문에서도 봤는데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7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과 나눈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고기를 잡는 이적을 또 드러내셔요. 그런 이적을 드러내신 후에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새벽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이적을 보이시고 다 모여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으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 묻는 내용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대목은 박 목사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했던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에게 얘기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니까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볼까? 그런 것들이 내용이에요. 그 나를 사랑하는 질문과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내가 맡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사명에 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베드로 사명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이 세상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은, 자녀를 넘어서 제자로서의 삶은 더욱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움직여야 되는 삶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 목사 작은 일을 하고 있는 박 목사도 옛날하고 달라요. 항상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도 밖에 나가고 들고 하는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영적 싸움에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나가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맘대로 올 때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제자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여는 귀한 명령으로 다가오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능력을 입으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맡긴 양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인 사람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이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두려워하고 있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현장이 어디냐면, 주님께서 3번씩이나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얘기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다 현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기 잡는 자는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가서 근심하고 있는 이 현장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의 약함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시는 것을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약함을 아니까 내가 올라간 뒤에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리라, 너희를 지키게 하리라. 49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네요. 이 성에 좀 머물면서 능력이 덧입혀진 뒤에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익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그 몫을 감당하라고 할 때, 가정을 책임지라고 하고 가정을 세우라고 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떠나간 것을 기억합니다. 남은 여러분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더욱 은혜를 힘입어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사명으로 묶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보았던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이 되는 안식일 다음 날에, 곧 주일날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길을 열었던 주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지키며 부활의 소망을 품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살아나리라,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다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부활할 것을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품과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넘어서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날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 관계로 이어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복된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고 달게 받습니다. 또한 지혜와 권세를 입혀주시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영생의 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와 나파도다. 우주 예수 구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구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는 우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고난의 날들이오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활의 절기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오니 오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날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게 하시고 저희의 날들의 끝날이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들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지키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신 사랑하심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